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까지인데요. 교재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찾아보시면 18절부터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붙잡을 말씀입니다. 학원복음화 8월 우리 둘째 주 말씀이죠. 유대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이것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기도 제목을 같이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랫동안 정보와 지식이 쌓이면요, 뇌에 정보가 새겨집니다. 이것을 보고 각인이라고 하죠. 생각이 고정되는 거예요. 생각의 틀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러면 이 각인이 계속 반복되고 쌓여요. 이게 내 삶의 시스템이 됩니다. 반사적으로 일이 일어나면 이 생각대로 실제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내 삶의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삶의 결과, 그 행동이 여기에서부터 드러나는 거죠. 행동이 이렇게 따라오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고 우리는 뿌리라고 불러보겠습니다. 삶의 뿌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나라는 사람의 색깔이 결정됩니다.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바로 판단이 오는 거죠. 사람들이 이 사람을 평가할 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지 하고 느껴진단 말이에요. 삶의 색깔이 결정됩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체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각인과 뿌리와 체질인데 무엇이 각인되고 무엇이 뿌리 내리고 무엇이 체질되어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결국 삶이 결정된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생각이 고정되고 이것이 행동으로 연결되고 이것이 결과로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요. 자, 내 생각이 지금 어디에 있고 내 행동이 어떻게 나오고 있고 그 결과는 어떻게 이루어져서 나라는 사람의 색깔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찾아내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 과연 세상의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것인가, 이것을 찾아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때 이것을 찾아내고 마지막으로 더 이상 이제 이것이 거의 바뀌지 않는 어른 기성세대가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결단하고 바꿔버려야 된다는 거죠. 세상 것으로 되어 있다면요, 각인 뿌리 체질이 사람의 것으로 되어 있다면요, 불신자 수준의 것으로 되어 있다면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뒤집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 전체, 내 인생 전체를 바꾸는 영적인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안 되어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관념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이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흐름을 바꾸신 거예요. 제자들을 불러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인과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관념들을 바꿔버려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메시지죠. 산 위에서 주신 교훈이라고 하면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산 위에서 하신 보배로운 교훈, 그러면 산상보훈이라고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메시지인데요. 그 중에서 마태복음 5장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사람들은 너무나도 육신적인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잘 되고, 눈에 보이는 뭔가가 나에게 혜택이 오고, 눈에 보이는 뭔가가 쾌락적으로 온다면 그것이 좋은 것인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이, 이익이, 자리가, 명예가, 물질이, 이게 자기의 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뒤집으신 거예요. 그게 복이 아니다. 복을 바꿔라. 영적인 것이다. 참된 복은 무엇이냐? 복은 그 자체다. 이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3절, 마음이 가난한 것이 복이 있다. 왜 그러냐? 마음이 가난하니까 나는 복음 필요하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 필요하구나 하고 붙잡는단 말이에요. 그 가난한 마음에 복음 들어가면 그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내가 너무 슬프고 애통하고 힘드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 필요하구나, 복음 필요하구나, 이래서 복음 붙잡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애통함도 없고 가난함도 없어서, 나는 아쉬운 게 아무것도 없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별 필요 없는데, 그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무너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부유하기 때문에, 나는 슬픈 일이 없기 때문에 복을 받았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못 누리고 그리스도를 못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진짜 복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찾는 거죠. 진짜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진짜 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복음에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온유한 자 복이 있다.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갈급하게 찾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오늘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복을 바라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세상 복을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뒤집어야 된다는 거죠. 육신적인 무언가를, 많은 것을 달라고 열심히 육신적인 방법으로 노력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니까 이것을 참된 기도로 바꾸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는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놓고 기도해라. 그래서 세상 것 달라고 기도하는 것, 불신자들, 종교인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거 안 해도 된다.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 아신다. 사람 앞에 서서 사람 보여주기 위해서, 나 기도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정말 하고 싶으면 진짜 기도 골방 들어가서 혼자서 해라. 사람 앞에 보여주려고 기도하지 말고, 자기 의미도 모르고 뜻도 모른 채 그냥 주워 들은 것 가지고 중언부언, 중얼중얼 주문 외우듯이 하는 기도하지 말고 정말 복음 붙잡는 기도를 해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을 더 하실 거니까. 이게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비난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선택합니다. 보이는 것을 선택하고, 보이는 것을 판단하고, 보이는 것을 가지고 결정하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 그거, 사람들이 박수치는 것, 그거 바라는 넓은 길로 가는 것 택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좁은 길을 택해라.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택해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말고 살리는 것을 택해라. 그래서 참된 신앙생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잘못된 관념 깨트려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복을 위해서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종교인들이 하고 있는 육신적인 기도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과 맞지 않는 것을 각인 뿌리 체질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뒤집어야 되겠죠. 두 번째, 유대인들이 잘못된 전통 속에서 복음 대신 다른 것 붙잡고 있었거든요. 이러니까 실패될 수밖에 없는 거죠. 교재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구절이 나와 있고,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물을 왜 포도주로 바꿨냐 이렇게 비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하우모마 메시지 때는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 포도주 마시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 동네 가보면 알지만 지중해 쪽 유럽 쪽에 석회수 지대이기 때문에 물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물 마시기 힘듭니다. 생수라는 걸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포도주로 희석시켜서 먹고 이렇게 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주가 없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포도주를 만들었다 하는 것을 가지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니까 연회장이 너무 깜짝 놀라고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고 기뻐하고 하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주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거니까요. 아마 그 뒤에 나오는 얘기일 겁니다. 성전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거대한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이거면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성전이 아니다. 그리스도다.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성전을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이 성전이 어마어마한 거니까 이 성전을 잘 가꾸고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 성전을 모욕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정작 그 성전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인인데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전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핍박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왜?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셨는데, 성전의 주인이 직접 오셨는데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하나님을 죽이고, 성전을 모욕했다고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게 지금 유대인들의 관념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바꾸신 거죠. 예수님이 이걸 바꾸라고 하시는 거죠. 성전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세리들을 보고 사람들은 정죄하는데 예수님은 세리들과 같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9장 11절에 제자들 보고, 야,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거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에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 밖에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욕하더니, 이번에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니까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는 사람이다 하면서 비난을 하네. 세리를 그러면 죄인이라고 비난하고 세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사설 세금 징수업자들이고 그때 당시에 많은 폭리를 취했고 안 좋은 질 나쁜 사람이라고 아주 유명한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없애버려야 될 대상이냐? 복음 전에서 살려야 할 전도 대상자잖아요. 예수님이 이걸 보셨거든요. 유대인들이 이걸 못 보는 거죠. 안식일은 감시하는 날이 아닌데 누가 일하냐 안 하냐 이거 가지고 계속 감시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살리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 안식일에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살리러 오셨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 살리러 오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그 사건들이 나와 있죠.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사건들, 안식일에 어려운 사람을 살리는 사건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거 가지고 안식일에 뭐하냐 하고 욕을 하는 겁니다. 왜 너희 제자들은 안식일에 그 밀을 이제 비벼가지고 먹느냐? 그러니까 일을 왜 하느냐 이거예요. 그 일의 기준을 누가 정했는데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은 전혀 모르고, 안식일을 주신 진짜 이유, 하나님 바라보고 영적인 힘을 얻고 흑암 세력을 무너뜨린 영적 싸움 승리해서 남은 6일 동안 살려내라, 전도운동해라, 이것 때문에 주신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산다. 인간은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도록 다른 건 모두 제거하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게 안식일인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서 영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생명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놓치고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누가 어디서 일하고 있냐 단속반 만들어가지고 잡아 가두고 감시하고 죽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안 맞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사탄의 역사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인데 이것을 유대인들이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45절.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시니까 이거 보고 이거 귀신 들려서 하는 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시켜서 하는 거 아니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직접 보여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이 수준 가지고 생각한단 말이야. 세상 절기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6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 절기 때 뭘 해야 된다, 뭘 안 해야 된다 이거 하고 있는데 주님의 의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절기를 주신 이유는 뭡니까? 복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잖아요. 이 복음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이사야 1장 14절에는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아모스 5장 21절에도 내가 너희의 절기를 미워하고 멸시하고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복음 놓치고 절기만 행사로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과 맞지 않단 말이에요. 복음과 맞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6월절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모든 희생의 제물을 이제는 끝내버리셨단 말이에요. 6월절 양 잡는 의식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도록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모든 죄의 저주를 끊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6월절의 의미를 성취하셨어요. 수장절 하나님의 나라 배경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누리라고 하신 그것을 성취하시고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답으로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 누리라고. 오순절 성령 충만 받으면 세계 살릴 수 있다는 답을 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할 때 실제 허락하셨고 지금도 허락하고 계세요.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 의미를 제대로 알고 전통이 아니라 복음 붙잡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니까 그거 해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고 계속 언약 붙잡고 복음의 의미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걸 놓치니까 교회도 자꾸 여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생각에 초대교회가 영향을 스멀스멀 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이방인이 돌아왔는데 이방인 고넬료가 복음받고 돌아온 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먼저여야 되는데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이방인하고 같이 밥을 먹었느냐 이거 가지고 청문회를 개최하는 거죠. 생각 속에 빠져 있으니까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지 못하고 둔감해집니다.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빨리 파악해야 되는데 그것을 놓치고 자꾸 뭐가 맞다 틀렸다 여기에 먼저 가게 된단 말이죠. 눈에 보이는 것에 속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9절 요 사건은 베드로가 성경에 사도행전은 나오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다가 안디옥에 바울과 바나바 있으니까 같이 만나서 교제하고 안디옥에 있는 여러 성도들 이방인들하고도 식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제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왔어요. 이러니까 베드로가 여기에서 좀 껄끄럽게 생각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왔는데 내가 이방인들하고 밥 먹고 있으면 좀 곤란한데 이렇게 해서 그 자리를 피했어요. 밥 먹다 중간에 떠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두고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합니다. 왜 이방인들하고 밥 먹는 게 부끄럽다고 생각하느냐. 율법에서 빠져나왔고 율법의 참된 의미가 복음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킨다 안 지킨다 이거 가지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주인공 대신 성취자 대신 그리스도 붙잡음으로써 우리가 살게 된 거 아니냐. 근데 또 왜 과거로 돌아가고 율법을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에 미혹되느냐. 외식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겉모습을 가지고 판단하고 이것을 가지고 선택하고 이것을 가지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율법 안 지키면 구원 못 받아 이런 말을 한 건 아닙니다. 하고뭐 메시지 때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읽어보면
베드로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다 지키지 못하는 율법의 굴레를 어떻게 이방인에게 지울 수 있겠느냐. 단호하게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정확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그 말이 맞다. 베드로의 말이 맞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나 율법을 강요하지 말자 하고 결정을 합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시간이었죠. 그래서 그때는 올바른 판단을 했는데 또 여기서는 헷갈리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헷갈리는 이제 순간적으로 자기에게 오래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이 사람 앞에서 금방 또 튀어나와서 두려워서 피하는 거예요. 문제 만들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이걸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오직이어야 되지 않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속는 인생 말고 그리스도가 오직이고 그리스도가 전부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시는 인생으로 가야 되지 않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사는 것이다. 율법의 의로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 아니냐.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은 것이고 그 안에서 나는 죽었다. 오늘 우리는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나의 각인 뿌리의 체질이 지금 복음과 가깝냐 아니면 세상의 율법, 세상의 기준, 사람의 방법에 가깝냐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폐기하자라는 게 아닙니다. 율법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도덕과 윤리는 이제 아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복음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이것이 더 아름답고 더 정확하게 성취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맞다 틀렸다를 판단하고 육신 싸움하다가 사탄이 지금 현장을 집어삼키고 흑암이 캄캄함이 온 세상을 가리고 만민을 가리고 있는 이 현장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전혀 마음 아파하지 않는 채 왜 너는 이걸 안 지키느냐 하고 공격하는 데만 바쁘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마귀가 이것을 즐거워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빠르게 현주소를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현주소를 냉정하게 점검해야 될 것이 우리는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풍성함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말 복음 알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혹시 복음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냐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정말 성경 66권으로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정말 그 복음 메시지 성경 구절과 함께 제대로 나에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을 만큼 복음 정리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얼마나 풍성하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실 죽는 날까지 계속 그리스도 알아가야 됩니다. 복음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문제만 생기면 과거로 돌아갑니다. 문제만 생기면 사람 인본주의 방법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에서 들었던 방법, 사람들이 얘기하는 방법, 이거 가지고 해결하려고 돌아갑니다.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인본주의 쓰고 있지 않느냐. 복음이 모든 것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자꾸 뭘 위해서 살게 됩니까? 삶의 목표가 숨은 동기가 되겠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게 되겠죠. 오늘 이것을 깨트려야 됩니다. 우리의 각인 뿌리의 체질 속에 나도 모르게 복음 제대로 모르고 있는 상태, 복음 체험 못한 상태, 복음이 사실은 모든 것 아닌데 거짓말하고 있는, 자신을 속이고 있는 상태라면 그 각인 뿌리 체질에 따른 열매가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렘넌트 때 이것을 점검해서 꺾어버리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오늘 복음이 전부가 되는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음이 전부가 되어서 이것이 무너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복음을 더 알게 해주시고 복음을 정말 체험하고 누리게 해주시고 복음으로 결론 나는 인생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는 이거 기도해야 합니다. 랩런트들이 방학 중일 텐데요. 개강하기 전에, 현장으로 가기 전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를 내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복음으로 결론 나도록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한 영적인 플랫폼을 먼저 만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3세팅인데 그 중에서 영적인 플랫폼을 만들어 봐라. 정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플랫폼 만들어야 됩니다. 복음 듣고 누릴 수 있는 플랫폼 만들어야 됩니다. 예배 성공해야 되겠죠. 또 다락방을 통해서 복음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는 지교회, 전문교회 같은 응답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훈련에 참여해야 되겠죠. 남은 훈련이 있으면 그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정시로 기도하는 겁니다. 시간 정해서 기도하고 하루에 3번, 시간 정해서 3 집중하다가 3번 집중하다가 나의 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얻는 영적인 플랫폼이 만들어져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서 그 망대에 올라서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이것이 만들어져서 나의 각인, 나의 뿌리, 나의 체질이 뒤집어지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관념,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 수준이라면 오늘 넘어서서 복음이 오직 되는 역사가 나에게 있게 해주옵소서. 이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이 시대의 남은 자 되게 하셔서 복음을 오직으로 붙들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이 점점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의 흐름에 동참하지 않고 세상을 살리도록 흐름을 바꾸는 여정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복음 체험하고 복음을 오직으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 속에 심기를 원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계를 움직일 수 있을 만큼 복음의 생명과 능력이 나의 것으로 굳게 붙잡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나의 모든 것 되고 복음이 나의 전부가 되고 복음이 나의 완전한 것이 되도록 이 복음을 더 알고 더 체험하고 더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